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좋은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가 계시는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 세상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사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나갑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베드로와 브레네 사람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역사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역사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역사를 알므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나 스스로의 뿌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역사의 흐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속단하지 아니하고 왜 일어나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만 바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됐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장에서 누가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무엇에 관한 일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붙잡았던 주제, 어떻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들이 흩어지고 예수가 전하게 전달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 기록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들이 다 그 주제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살펴봤었던 이 고넬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땅끝까지 퍼지게 될 복음이 우선 유대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퍼졌다. 이게 아주 조금씩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아하, 복음은 세상 모든 이들을 향한 것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달았고, 그러한 시작을 바탕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는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어떻게 복음이 세상 여기저기로 뻗어나갈 수 있었는지 그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복음 전파의 역사를 파악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사와 더불어 오늘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음을 발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복음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전해집니까?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사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멀리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동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핍박이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사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아틀란타가 근거지가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진 이유들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각자가? 저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잘 안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움직인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라. 다시 와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움직임은 뭐 때문이에요? 핍박 때문이었다. 스데반이 죽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복음 전파는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우리가 안 좋은 일이라고 인식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예수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됐든 예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한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러한 일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갔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교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거리를 뛰어넘었는가가 오늘 19절에서 보여집니다. 그 지명들이 보이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해놨는데 보시면, 자, 베니게가 어디인가? 예루살렘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가이사랴에 가서 지금 고넬료를 만난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북상을 했습니다. 가이사랴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다메섹 보이시죠? 그 다메섹과 가이사랴 중간에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도시가 베니게입니다. 그래서 그 베니게에서 지금 베니게로 사람들이 움직여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 구브로 섬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까 거기 베니게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북상하고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지명이 뭐예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저 실루기아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었다. 자,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지도에 지금 이 단위를 우리가 모르니까 약 5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500마일 걸어가 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여기가 또 산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마음이 쫄아들어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게 됐는데 500마일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섬으로 옮겨가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옮겨지게 됐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가 그냥 지도가 아니라 현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지도가 지금 이게 제가 엊그제 지금 구글 맵에서 지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현재로 레바논 지역이 아까 베니게고요. 그리고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구브로 섬이고, 그리고 아까 그 안디옥이 시리아 그 위쪽에 그 북서쪽에 그 경계 지역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디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보는 그 안디옥이고, 나중에 보시면 저기 터키 지역 중간 어디쯤에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초대 교회, 그 이방인을 위한 교대의 초석이 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사람들이 옮겨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19절 마지막에 그렇게 흩어진 신도들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도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이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성도들, 신도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처럼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오게끔 하는 꿈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가 봐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땅 끝이 마치 유대인들만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사도들도 유대인, 그리고 모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다. 그러한 사상을 보기 좋게 깨트린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 우리가 봤었지 않아요? 빌립 집사가 누구한테 예수를 전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전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는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냥 에디오피아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소문이 돌아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고넬료 사건과 더불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지금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안디옥에 모였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한테 예수를 전해요?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헬라 사람,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다라고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을 굳이 찾자고 하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 집사도 아니고 지금 그냥 구레네와
지금 어디에요? 아까 지금의 리비아. 예. 거기서 온 사람들이 헬라 유대인들에게 성도가 그냥 그 감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아까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일이 선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지금 저희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돕니다. 거기서 이러한 일이 있었대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게 크게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일단 보내요. 지난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는 거죠.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바나바가 뽑혔습니다. 바나바 등장이 처음이 아니죠. 바나바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잠시만 리캡해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음식을 나눌 때에 그때의 바나바가 자신도 자기의 것을 팔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그때 한번 나왔었고,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사울을 멀리했는데 바나바만 사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로 바나바가 사용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나바는요, 사람을 중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느 계층인 이런 거를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바나바는 그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 안에서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났는데 지금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들었다고 해서 그거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바나바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읽으신 23절에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가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지금 복음이 전해졌는지 가서 확실히 보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안 좋은 마음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모든 정황을 다 살피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예수 복음으로 영혼이 변화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지금 주를 굳게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대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변함을 받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자매입니다.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상황이나 율법이나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안 보고 그 사람 영혼만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본다는 건 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났는가? 이 영혼이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아예 들어보지 못했는가? 우리가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에게도 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나바는 이 귀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다 이 마음을 가지지는 않아요. 바나바는 이 귀한 은사를 가지고 전도의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바나바를 보내신 겁니다. 바나바는 율법적으로나 유대 민족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와 회심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들의 영혼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깨달은 자,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 착하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착하다고 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게 순둥순둥하고 뭐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 그냥 되게 가만히 있는 사람 착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지금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착한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이게 우리가 되게 이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 그러면은 뭔가 되게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착한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내리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뭐 좋은 일, 뭐 이렇게 남이 안 하는 일 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지금 그렇게 하니까 큰 무리가 바나바 곁으로 지금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이게끔 하셔서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바나바에게 사람들을 모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다른 거 안 할 거거든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아무 기준을 가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든 구원이든 사람을 모으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찬 바나바는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같이 영혼을 생각하고 이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생각하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사람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 사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있었지 처음에.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죠. 바나바 앞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아주셨죠. 자,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커진 겁니다. 되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지금 교회라고 명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전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막 크게 모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같이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거 나 혼자 해서 내가 명예롭게 지금 거기에 담임 목사, 대표 목사가 되는 게 좋겠어요? 인간의 욕심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이거 내가 다 하려고 했을 겁니다. 바나바는요, 그 순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생각했어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사울이 생각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서 사울이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그 안디옥 교회의 대표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는 나중에 역사를 알아서 지금 그래 사울이 그만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왜 다소에 가 있었어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그때 많이 사람들이 사울을 이렇게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너로 그냥 다소로 가라. 네가 있는 고향으로,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저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증거가 되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참 복된 거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금 트루스 교회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함께 해야 된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만 사용받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사용받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30년을 갈지 아니면 3년을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간 가르쳤어요? 다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교육이라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여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같이 예수도 알기 원하는 찬양도 하면서 예수님을 더 배워가는 게 1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그렇게 모이게 된 사람들, 지금 그 안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 인종이 다 섞여 버렸어요. 지금 대상이 별로 그렇게 그들의 출신이 중요하지 않게 됐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모여서 1년간 같이 서로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했더니 나중에는 뭐만 남더라? 예수를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요것만 남더라.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누구라 불렀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처음 생각했던 게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슨 사람, 코리안이든 저페니스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한 영혼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로 정해졌는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요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도 민족도 그 어느 것으로도 구분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고로 누구에게든지 이제는 예수를 전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지, 이게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았다. 이게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이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시작이요, 그 역사의 시작이며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나아가게 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정해지면서, 여러분 이제는 아까 그 지도 기억나시죠? 그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더더욱 이 복음이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교회가 되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전도의 베이스 캠프.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도 중요한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작이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사울을 만나서 1년간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같이 겪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인정됐을까요? 뭐 1년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가 부드럽게 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소개됐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되게 뜬금없는 말씀인 거 아세요? 아니 지금 막 사울하고 누구예요? 바나바가 만나서 1년간 가르치고 뭐 그리스도인 불렀는데 갑자기 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렀는데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글라우디오 때에 지금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게 확실히 이해가 돼요.
지금 사울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을 확실시 해주는 그러한 계기로 지금 이 천하의 흉년이 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드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태풍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28절에서 지금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천하가 세상 모든 곳에 흉년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로마령 안에 있는 그 지역을 천하라, 그때 당시만 사람들이 세상 전체라고 생각하면 로마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흉년이 든 걸 역사적 기록으로 찾아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흉년과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생각의 차이인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세상의 역사 기준으로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과 기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방인을 향한 교회를 준비하고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다. 그런데 그게 마침 글라우디오 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근데 그게 글라우디오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어떠한 예를 들어 코로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2020년에 터졌던 코로나 사태를 왜 그때 주셨는가? 그때 그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거를 알 수 있을지, 아니 그 후대에 그걸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그 역사가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이 어려움을 겪게 됐었는데, 이때에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을 멀리하고 사울이 지금 인정이 안 되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사울과 바나바가 친히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직접 가져다 줍니다. 지금 그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대표로 뽑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헌금을 들고. 지금 그 예루살렘 지역 500마일 떨어진 곳에 지금 기근이 심해서 다들 힘드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울의 사역이 막 시작되는,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여행도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더 재밌어집니다. 이제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흉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맞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도 지금 막 시끄러운 모든 전쟁들이든 뭐 파가 갈리는 모든 일이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세상이 멸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세상이 멸망하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임해서 세상이 멸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도 막 심판이 여러 번 오잖아요.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남는 게 그게 정말 편할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냥 심판일 때 하나님 나 천국 갈게요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몰라요. 눈앞에 내가 정말 죽는 상황이 오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진 났을 때 제가 이렇게 선포해놓고 가장 먼저 튀어가지고 제가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를 몰라요. 저도 그 상황 앞에 가보지 못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든 간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0여 년 전. 근데 그 일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이르러야 한다는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괜히 여기 지금 아틀란타 땅에 뷰포드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모르겠어요. 저도 결론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교사님 2명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그리고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은 만난 적 없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매주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지금 관리라기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있었던 기도지만 똑같은 제목이지만 더 깊어지더라. 그러면서 누군지는 몰라요. 제가 만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오키나와를 가봤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같이 가서 우리가 돌았잖아요. 한 바퀴를.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앙마이 어느 산골에 있는 그 누군가, 어떠한 영혼에게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땅 끝에 아무도 안 가는 그 땅 끝에 그 선교사님의 가지고 간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냐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다. 기도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당장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욕심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 보시고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들이 가지고 간 그 복음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나세요?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지금 가가지고 누가 물 갖다 주고 뭐 테이블 치면 그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의 영과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만날 거 아닙니까? 진짜 얼굴을 보고 만날 거 아니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무엇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 속의 그 복음 전파 역사를 더 확실히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도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냥 뭐 모여서 뭐 일주일에 한번 같이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써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흉년이 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프리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